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고 또 사순절이라는 기간에 우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일상기도회로 매일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되고 있죠. 오늘 가르침도 예수님을 모함하고 배척하고자 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 후반부에 포도원의 주인과 3명의 종들이 등장하고 그 아들이 등장했던 그 비유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비유를 본인들,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자신을 향한 비유인 줄 알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비유를 듣고 나서 그 예수님을 바로 체포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백성들의 눈치가 보여서 그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가 20절에 기록하기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다가 이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님을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정치 권력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한번 책잡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 예수님에게 누군가를 정탐들을 보내는 일로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약점을 잡고자 한 거죠. 그래서 21절에서 이 보낸 정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예수님에게 먼저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한번 인지시켜 주는 것을 한번 목적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본격적인 그들의 의미가 있는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가 따라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대답을 듣고자 했던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본문 23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듣자마자 아마도 이 질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곧바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데나리온은 당시에 있었던 동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동전을 꺼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역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이 동전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글귀냐고 하면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이 사건의 발생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존재를 함께 섬기라 라는 의미의 말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 데나리온이 보였던 거죠. 데나리온에서 적힌 것을 통해서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반면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속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데나리온의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나눈 것에도 등장하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동일하게 등장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기에 그 자체로 바쳐라 라는 그 뜻으로 우리가 보다 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예수님은 그들의 교묘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이 권력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인 이 사람은 사람 자체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한 뒤로 또 한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이죠. 27절에서 사두개인이 등장하고 이 사두개인의 특징이 그 앞에 등장하는데 그들의 특징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던 자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 나름의 부활이 없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형이 아내를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는 상태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28절에서는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형이 결혼을 하고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둘째 동생이 취하게 되는 그런 수혼법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것을 말하면서 두 번째 형도 죽게 되고 그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게 되어 세 번째 형의 셋째에게 그 아내가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두가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고 막내까지 죽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부활 때에 모두가 살아나서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마 사두개인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부활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에 이러한 근거를 들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두개인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에서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서 그들의 영원성을 가문을 보존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서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그렇기에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후에 있을 부활 이후에 있을 세상을 막연하게 추론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동일하게 모세의 어떤 율법을 가지고 와서 모세의 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 왜 모세의 글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까? 28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도 동일하게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논리와 근거를 가져올 때 모세의 글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권위 있는 글에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37절에 이르기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모세의 글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의 글이 어디에 있는 글이냐 하면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떨기나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당시에 구전으로 혹은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왔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세의 글을 가지고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37절에서 말하기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모세의 글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모세도 이러한 부활신앙을 말했다, 예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글을 말하면서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돼 있다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모두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죽었고 이후의 세상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일부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9절에 이르기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진 않았죠. 부활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바리새파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을 하셨고 이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모세의 글을 인용하시고 하나님께는 죽어 있는 자가 없고 이후의 부활이 아니라 모두 다 영생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하면서 이제 40절에서 사두개인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어떤 정치 권세를 빌려서 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너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만 하나님의 것인 너희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원론으로 세속과 거룩을 구별하지 않으시면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사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사두개인이 등장하는 이 사건에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 본문이 두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두 번째 이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다. 이 38절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36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떠올려야 하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과 피와 부활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때문인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야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혹은 출근하는 자리에서 혹은 집에서 이 영상을 보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를 보낼 때도 하나님의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늘 기도하는 하루를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일상 기도회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일상 기도회의 본문들의 흐름대로 따라가지만 이 본문들이 예수님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오늘 누군가를 대할 때에 혹은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일상 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경건을 찾는 생활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